할렐루야. 우리의 만남이 행복이 되고 은총이 되는 하나님의 햇살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한 치료의 햇살이신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하는 은혜로 함께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이라고 할 정도로 주님이 몹시 배가 고프셔서 멀리서도 보이는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너무 무성해서 잎을 뒤적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는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거두지 못할 거야 하는 순간 무화과 나무의 모든 수액이 빠져나가고 그 나무가 말라 죽어버립니다. 왜 주님은 이런 일을 하셨을까? 정말 예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 하나의 나무를 왜 그렇게 저주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도 이 앞에, 교회 앞에 작은 오늘 정원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거기에 무화과 나무들이 있지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꽃이 없습니다. 봄철에 잎이 피기 전에 열매가 잎 사이에서 생겨나 자라게 됩니다. 열매가 먼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신앙적인 깊은 의미를 암시하고 있는데 화려한 꽃이나 무성한 잎보다 열매를 먼저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대하였듯이 우리를 기대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먼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지금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화과가 이스라엘 나무의 상징적인 꽃이잖아요. 대한민국에 무궁화가 있다면, 중국의 목단꽃이 국가를 대표한다면, 일본의 벚꽃이 일본을 대표하는 것처럼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오늘 또 하나의 열매 속에 피어나는 꽃이죠.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쉬고 이튿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가실 때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뒤적해 보지만 거기에 그러한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시작되고 8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8절부터 마태복음 오늘 3장 8절부터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고.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지금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종교적인 어떤 신앙의 오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삶을 돌이켜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이기를 원하시는, 회개란 말은 돌아서는 거예요. 주엽 열매를 입을 채우던 그 탕자의 그 슬픈 눈물의 이야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을 향해서 일어서서 돌이켜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짓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은 잎이 무성한데, 여러분, 잎은요 나무를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수없이 목도하지 않습니까? 낙엽은 쳐서 그렇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열매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송대식 안수 집사님이
우리 사택에 있는 감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라오셨어요. 대나무를 만들고 그것으로 하나하나 따시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함께 보조하면서 볼 때, 아, 그렇구나. 나무에서 떨어지는 수많은 나뭇잎은 그냥 모아서 오늘 담아서 쓰레기 봉지에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열매는요, 하나하나가 귀한 것이라. 깎고 찝고 지금 말리며 꽃감을 해보겠다고 우리 집사람이 노력하는 걸 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너에게 내가 함께하는 열매가 있느냐? 너의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거룩하게 순종하는 순종함이 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한때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엄청나게 번성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옵니까? 제가 TV 설교를 보다가 오늘 한 목사님의 설교를 김병삼 목사님이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이미 TV에 나왔으니까요. 그 어른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곡종의 설교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모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내가 여기서 선포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수수 떨어져 성전을 향해 발걸음을 딛지 않고 돌아설까요? 그 걱정을 강단에서 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그 번성했던 한국 교회가 코로나라는 또 하나의 그 환난을 걸치면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말이에요, 1만 2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가 1만 2천 개가 없어졌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는 여러분을 보면 내가 더 놀라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코로나라는 오늘 강을 건너면서 수없이 많은 아픔의 빈자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합시다. 오늘 아침에 오늘 여러분 하나하나가 맺혀지는 그 열매를 향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추수감사자 뭘 드릴까요? 정말 신앙생활이 성공과 실패요, 높고 낮음의 어떤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예수 믿는 일일까요? 진정한 축복은 뭘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오늘 다시 이제 신약을 읽으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곧 임마누엘이라. 개인적으로는 오늘 여러분의 목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메일을 보낼 때 항상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써서 인사를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축복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재물을 가지고 성공이란 이야기 속에서 삶이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그건 이파리입니다. 잎은 찝니다. 떨어져서 한 줌의 흙이 돼버립니다. 잎은 나무를 위한 겁니다. 그러나 열매는 나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무를 위한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우리 그러잖아요. 오늘 정말로 나를 맛보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얘기하면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땅의 모든 감각 중에서 최후에까지 기억되고 남는 감각이 후각입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가 나타나는 열매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성공, 실패,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때로는 전도하려고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 얘기해 봅니다. 아이고, 조금 더 벌어야지요.
제가 목사라는 신분을 드러내면 전도가 될 것 같지 않아서 그저 얘기하면 아이고 사장님 얘기하는데 늘 안 듣던 얘기라 익숙하진 않지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건강이 무너져 가면서 돈을 움켜쥔다면 나중에 당신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 달아납니다. 쉬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오늘 일을 하십시오. 하루 세 끼 먹지 않습니까? 깨우뚱하면서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라고 돈에 지배받는 한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이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가듯이 그렇게 어느 날 재물이 빠져나가고 내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내 인생에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쓸쓸한 오늘 삶의 가을이 다가올 때 나는 어떤 열매를 맺힌 나뭇가지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먼저 열매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잎은 무엇이며 열매는 무엇일까요? 잎은 나무를 위한 것입니다. 다시 드립니다. 나무의 성장을 돕습니다. 많은 잎은 자기를 위한 존재이면서 나무를 돕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 주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씨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계속 이어지도록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진리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고 자기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잎처럼 무성한 신앙이 되고 결국은 떨어지고 썩어져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쭉정이와 함께 불꽃덩이에 들어 태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열매 없는 삶은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비유가 있죠. 한 부자가 엄청난 갑절에 추수를 했습니다. 이야, 이걸 어디다 다 보관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창고나 오늘 수많은 것을 보관할 만한 시설이 오늘 다 갖춰지지 못할 때 또 창고를 짓습니다. 또 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끄덕끄덕 쌓아두고 배를 쓰다듬으며 얘기합니다. 몇 년은 끄떡없어.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줄기자라고 말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를 세상에 보내시니가 하나님, 너를 세상에 살게 하신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오늘 밤 다시 거두면 네가 그렇게 그득그득 쌓아놓은 저 오늘 수많은 양식과 네가 보배롭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영혼은 창고에 잎을 쌓아둡니다. 내가 그래도 누군데, 내가 가진 이것 정도면이라고 움켜쥐고 거기에 만족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벌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존경받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너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정말 차수성가에서 아내와 함께 정말 손톱이 다닳도록 일을 했습니다. 이야, 정말 저 사람 대단하네. 그런데 돈이 생기고 쾌락에 유혹이 오기 시작하자 자기 아내를 두고 가족을 두고 딴살림을 시작합니다. 물질의 부여도
명예도 얻었습니다마는 아내를 두고 외도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물질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장수하는 것은 무성한 이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열매가 있어야만 합니다. 열매 없는 인생이 정말 오래 산다는 것은 너무나 아픈 이야기죠.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무두셀라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969세를 살았더라. 그 인생 다예요. 무두셀라에 대한 기록이 그가 오늘 969세를 살았더라. 그 얘기 외에는 무두셀라에 관한 얘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969세를 이 땅에 양념에 살을지라도 그의 삶의 이야기는 한마디, 그는 그렇게 969세를 살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정말로 천심이 바로 인심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립니다. 하나님도 이웃도 가족도 생각하지 않는 상태가 저주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좀 암송 한번 해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오늘 정말 우리 솔직하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내가 당신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시작. 아니 갑자기 그럴 수도 있어요. 과연 정말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니 내 자식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정말 나처럼 사랑하는가요?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 열매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은 나를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사랑은 다른 사람의 가슴앓이를 내 가슴앓이로 받아들여 함께 울며 그 눈물을 함께 닦는 거거든요. 주님은 그 열매를 보는 거예요. 적은 아이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그 오늘 상을 주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따라 유아실이 꽉 차서 힘들고 복잡한 줄 압니다. 그러나 유아실에서도 주의 말씀을 나눌 때 네 새끼 내 새끼 따로 따지지 말고 얘가 울면 내가 눈물 닦아주고 내가 갖고 온 보따리에서 과자를 내어주는 그 작은 나눔이 바로 뭘 얘기합니까? 그게 너의 인생 속의 열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추수감사절,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멋지고 정말 흐드러진 열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눌 수 있는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아이들 동화 중에 이런 동화가 있답니다. 오늘 우리 주일 학생들이 같이 참석했는데 어느 농가의 막내딸이 결혼식을 앞두고 집 주인의 혜택을 입는 모든 가축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했다 그래요. 참석한 회원은 소, 나귀, 돼지, 고양이, 닭, 개 그렇게 6이 모였는데 소가 의장이 되어서 야, 우리 막내딸이 잔치할 때 누군가는 손님 밥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소가 하면서 얘기했다 그래요. 나는 밭을 갈잖아. 나는 쓸모 있는 동물이야. 나는 죽을 수 없지. 그랬더니 맞다고 박수를 쳤다 그래요. 그랬더니 오늘 정말로 그래. 그랬더니 나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그래도 시집가는 우리 오늘 그 막내딸을 싣고 가야 되고 주인이 어딘지 오가면은 나는 그래도 그걸 태우고 다니는 또 이 집에 짐도 태우고 다니는 좋은 일을 하고 있잖아. 나는 가면 안 돼. 그랬더니 맞다고 박수를 쳐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있다가
나는 주인의 창고를 지키잖아, 쥐를 잡잖아. 그랬더니 동물들이 끄떡끄떡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닭이 사방을 쳐다보다가 눈치를 딱 보고 하는 말이, 나는 아침을 깨우잖아. 내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이들이 새벽을 깨워? 그래, 그것도 너도 쓸모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 개가 있다가 하더니 나는 도둑을 지키잖아. 내가 없으면 주인집에 도둑을 맞거든. 그랬더니 말이에요, 돼지가 한숨을 쉬면서 얘기하더래요. 나밖에 없네. 주인의 것을 맨날 꿀꿀거리고 먹기만 했지 나는 뭐 했나 싶더니 돼지가 자발로 막내딸 잔치상에 올라갔다는 동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이 얘기가 그냥 동화의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은 쓸모없는 인생을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의 축복의 피조물로 지었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열매, 주님 주신 사명의 열매를 가꾸어내는 육체가 되고 명예가 되고 물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무화과는 멀리 보아도 풍성했어요. 그러기에 열매가 없는 삶이 아니라 드립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삶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쓸데없는 자를 밖에 내어버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무서운 교훈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잎이 무성하면 열매에 대한 기대도 크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나타난 잎사귀가 무성합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때 그 나무가 얼른 눈에 뜨인 것은 잎사귀가 무성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마가복음 멀리서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보다 더 무성히 멀리서도 눈에 뜨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부유한 것이 보입니까?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웠습니까?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훈련이 이 추수감사절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지금 나를 살려주셨다는 생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내가 건강이 있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할 수 있도록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내가 물질이 있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하여 쓸 수 있도록 내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재능과 은사가 있어 교회를 섬기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단 말입니다. 내가 재직이 되기 위한 일이 재직이 되었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하도록 재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성한 잎으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받기 위해서 손 내미는 손이 아니라 주기 위해 내미는 손길의 아름다움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나무는 심판이요 저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을 보고 신앙적인 큰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나무 잎
배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열매 속에 감추어 있는 생명의 신비가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생명이 어디일까요? 외모가 있지 않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의 생명에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 화면에 떠 있고 성경을 찾는 분은 찾으면서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5절도 한번 크게 읽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주님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순종의 아름다움을 걷는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순종이란 바구니에 담겨옵니다. 내 입술의 언어가 살고 죽음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살고 죽음의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리고를 돌기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명령합니까? 6일 동안 입을 다물어라. 어떤 말도 하지 말고 묵묵히 여리고 성을 돌고 돌아와. 첫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입을 봉하거라.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하루 돌았더니 벽에 금이 갔더라. 그런 성경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섯째 날 돌았더니 문이 삐끔하고 열리더란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여섯째 날까지 그들이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야, 이거 뭐 하는 짓이요 지금? 에?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요? 생각해봐. 아니 왜 둘라 그래? 말을 못하게 해. 사랑하는 여러분, 12 정탐꾼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왔을 때 그들의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그들은 장성하고 우리 메뚜기 새끼 같으며 우리의 자식들은 다 종이 되고 우리의 딸들은 저쪽 성종 노리개가 되고 우린 모두 죽었다고 소리치던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언어는 그들을 광야 40년의 땅에 묻어버리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기에 입을 다물라. 침묵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며 저 여리고가 무너뜨린 하나님의 권능을 침묵의 언어로 돌기 시작했을 때, 7째 날 여호수아의 큰 외침에 여호와의 이름을 소리치는 순간 여리고는 이중벽으로 만들었던 여리고의 견고한 성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가나안 모든 족속들의 간담이 녹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은혜의 말씀에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임의 거룩한 순종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회개하지 않는, 저는 가끔 군 뉴스의 신문을 봅니다. 군 병사들이 만여 명이 한꺼번에 합동 세례 받는 장면을, 물론 예수를 영접하여 좋은 일도 있겠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군의 합동 세례 위해서 기도할 일인 줄 압니다. 한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코파이 때문에 신앙이 바뀌었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저기 교회에 가서 합동세례 받으면 쉰대, 초코파이도 준대. 여러분, 아이들의 작은 생각이 몰려와서 받는 세례입니까? 아니면 예수가 십자가에 살찌고 피 쏟은 생명의 은혜를 받아들인 세례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주 앞에 이를 수 있도록 주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이때 예수로 살아가는 형통한 열매로 주께 나갈 때 거룩한 순종을 살아내길 원하는 간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열매는 무엇이며 잎은 무엇입니까? 잎은 육체요, 열매는 영의 열매.